당신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육은 사실상 눈높이 교육입니다. 한 사람, 한 단체, 한 국가에 맞는 눈높이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학습 속도는 월등하게 빨라지고 또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하는 집체교육은 군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고요, 음대에서 하는 음악교육은 음악인을 위한 눈높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은 유아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항상 그 집단의 필요에 맞는 교육이어야 하고, 그래서 건강한 눈높이 교육은 항상 성육신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인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간을 가르치신, 함께 동고동락하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적 교육은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고 제자가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자의 삶에 들어가 참여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고, 제자를 가르칠 때도 항상 제자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눈높이 교육의 일환입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자동차 장난감을 통해서 세상에 실제하는 자동차와 교통수단들을 미리부터 습득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주방도구와 똑같은 주방 세트 장난감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장난감 칼을 가지고 감자를 썰고 당근을 썰면서 찢고 뽑고, 여보 이거 짜? 이렇게 물으면서 음식을 요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됨의 따뜻함을 그 놀이를 통해서 미리부터 모방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장난감 교육을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아이들은 세상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빨리 커서 경험하고 싶은 모험이 가득한 세상, 꿈이 가득한 곳으로 세상을 배우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실 때도 인간들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고차원적이고 외계적인 접근을 하셨다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입장에 서서 인간을 먼저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동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인데, 기적을 볼 때마다,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고집과 생각은 깨어지고 위대한 하나님을 보며 놀라고 또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부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교회가 오늘의 본문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핵심 교회로 이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강요했던 자리였고, 제자들을 굳건히 세운 그런 3차 전도 여행의 핵심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는
에베소 장로들의 눈물 어린 환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깊은 유대관계, 그런 스승과 제자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결실과 열매가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덧 아시아 교회의 가장 대표되는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헌신되고 잘 훈련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까?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시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1장 20절에 의하면 7뼈는 7교회의 사자이고,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7교회의 사자와 7교회를 늘 거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7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오라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강압으로 명령으로 찍어 누를 수도 있고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명령으로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내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교회를 매 순간 함께하고 참여하고 거닐고 너희의 교회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거닌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깊이 이해하고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약수교회를 잘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은 훗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책망의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책망의 말씀을 보니 2장 5절 하반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교회됨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의 엄청난 명예와 그 교회됨의 영광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대한 영광과 자부심을 아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교회됨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됨의 영광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교회됨의 영광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면 콧방귀 낄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교회됨의 영광을 너무나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와, 이 말씀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경고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탁월한 스승이시고 또 진정한 교육자이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고 차분하게 가르치시는데 이 칭찬과 책망을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책망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하실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칭찬만 들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너무 많은 칭찬은 아이들을 버릇없고 나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과유불급,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죠. 과식은 배고픔만 못합니다. 먹고 나서 오히려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교인과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칭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이 너무 넘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오면 작은 일도 칭찬합니다. 박수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 들어갔더니 작은 일 하나 실수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유, 경을 쳐요.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책망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야단맞고 책망받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금세 실족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책망만 들으면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책망은 그 사람을 위축시키고 낙심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절한 칭찬과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과 책망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책망에 앞서서 먼저 칭찬으로 에베소 교회의 잘됨을 나타내 주십니다. 조목조목 칭찬하시는데요, 한 3가지 범주의 칭찬입니다. 다 같이 2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열심과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알고라는 건요,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함께 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할 때, 너가 행위를 할 때, 너가 노력을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것과 함께 경험하고 너와 함께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 분별력을 칭찬하십니다. 2절 하반부에 봤더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런 바울에게 2년 동안 말씀으로 강론받고 훈련받은 그 노하와 깊은 영성이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을 발견하여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자칭 사도라고 일컫는, 아마도 이 자칭 사도라고 일컫는 이들은 하반절에 드러나는 니골라당이 아닐까라고 예측됩니다. 이들을 시험하여서 이들의 거짓을 드러냈어요. 달아봤다는 거예요. 저울질해봤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의 분별력과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견디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다라고 칭찬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인데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과 버릇으로 그래 힘든 것도 지나가겠지 체념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영성이 뜨겁고 깊은지 모릅니다. 이럴 정도로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현대에
만약 이런 교회가 세워진다면 엄청난 부흥의 열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분별력도 갖춘 그런 보기 드문 균형 잡힌 교회였던 것입니다. 흠이 안 보일 정도인데 여러분, 이 칭찬, 아주 세세하고 긴 칭찬이어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요,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4절에서 바로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앞에 있는 칭찬 모두를 뒤집어 엎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을 버렸대요. 영어로 보니 have left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남겨두고 떠났다, 그만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가 더 잘 와닿죠? 버렸다, 이것보다 남겨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과거의 그 뜨거웠던 사랑으로, 그 추억으로 남겨두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으로, 그 과거의 기억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그만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어느덧 내 힘과 노하우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했던 사역이 이제는 지루함과 불평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였던 그 삶과 열정이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그냥 나의 지식으로 그 일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크게 보여요.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원망과 원통함이 너무 커 보여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 사람들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한 모습으로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뜨거웠던 연인 관계가 손만 잡으면 화상 입을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연인 관계가 결혼 이후에는 아주 얼음장처럼 식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갑자기 어느 날 외식하면서 은근슬쩍 남자가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뿌리치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이렇게 이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래요. 서로 아픈 사람들 유일하다 몸에 터치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마치 무슨 그 타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서로를 협박합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래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외도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목조목 생각나진 않지만 대략적인 내용이 이랬습니다. 외도하는 여성과 남성들이 더 가정적이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외도를 하는 남성과 여성들의 심리를 보니까요, 밖에서 다른 남자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내와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가정적이래요. 외도를 저지른 그 미안함 때문에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 주는 안정감을 잃어버리기가 싫고, 그리고 내가 가지는 내 개인의 욕망도 채우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중적인 욕망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 주는 편리와 평안함도 누리고 싶다.
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남들만큼 잘 살고 싶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놓치지 않으려니 남들이 가는 술자리, 개인의 취미, 말초적인 욕구들을 채워주는 것을 유지하고, 또 주일이 되면 어엿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쫓아 살다가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교회 사역을 더 집중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좋고 그 모든 것이 좋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더욱 둘로 나눠지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위하기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남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 뭘 그렇게 특별하게 믿고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또 남들도 이런 식으로 부추긴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해. 너무 열정적으로 믿으면 그거 남들 보기 안 좋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만적인 행위인지 아십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얼마 남지 않은 그 휴식 시간을 설거지도 돕고 애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돈도 많이 벌어다주고 아내한테 늘 예쁜 말하고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어깨를 주물러줘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어떠세요? 지금 남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가정적이면 가정적일수록 아내와 남편이 겪는 느낌은 기만당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을 더 깊이 배신했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요, 외도하는 남성이 더 가정에 충실하대요. 이게 신앙에 적용해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 세상적인 사람이 교회에도 열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더라고요. 사람들과 부딪히더라고요. 거기서 내 고집을 앞세우더라고요. 거기서 내 주장을 앞세우더라고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거기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자치, 예수님의 향기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냥 우리를 칭찬해서 우리에게 인기를 얻기를 바라시는 분도 아니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나무라면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대체로 더 센스 있고 또 주변을 많이 이 감정에 민감한 이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삐져 있으면요, 대체적으로 남편들은 아내가 화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더 얻어맞고 더 큰 꾸중을 듣습니다. 좀 꾸중을 듣다 보면요, 일단 남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미안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미안해. 이런 말 했다가 더 야단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유를 조목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의 미안의 문제는요,
무엇에 관한 미안함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과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라는 명제만 남고 주장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아내를 어르고 달래기식의 표현만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진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으로부터 화가 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개선할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무엇에 아내가 화가 났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처음 행위와 지금의 행위가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최초에 세워질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마음은 어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최초에 세워질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신선하고 새롭고 반짝이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발견했다는 기쁨, 영적인 분출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과 오랜 투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면서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달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환경과 상황에 헌신하는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익숙함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찼고 또 눈물이 마를 새 없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까? 모든 일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과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심과는 다르게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오해를 받게 되고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고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고요, 교회의 여러 상황에 휘둘리다 보면 어느덧 열정은 꺾이고 신앙은 닳고 닳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느덧 그 자리에는 이렇게 믿는 게 맞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회의감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역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 그만 만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 2장 1절에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습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삶에 닳고 다른 그 자리를 지금도 거닐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문제 사이로 주님이 지금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매만져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서로 지금 인사하세요. 네. 네, 서로 이런 질문하기 민망하죠. 다시 한번 이렇게 민망함을 이기고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가? 우리의 나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영역이 있진 않은가? 여전히 내 마음의 상함이 우선이고 내 자존심이 우선이고 내 열심과 수고가 앞서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실망과 낙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열심이 남달랐던 교회입니다. 악한 자를 끊어내는 말씀의 권위와 분별력이 있던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참아낸 교회입니다. 이만하면 주님, 이제 우리 할 도리 다 했지 않습니까?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왜 저만 참아야 합니까? 왜 저만 견뎌야 합니까? 주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를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뒤로 한 채,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처음의 사랑에서 떠난 그 질서와 삶의 안정감과 삶의 균형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칭찬할 사람이지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인정할 사람이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됨의 이름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전에 사실 우리가 먼저 교회됨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처음 주셨던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촛대를 빼앗겠다라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에게 생명의 과실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중요함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번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닳고 닳아버린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새로움을 불일 듯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